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의 말씀 창세기 4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창세기 4장 8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처음 발병하였을 때 놀랐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길에서 쓰러지거나 숨지는 일이 보도되었습니다. 응급실은 환자들로 가득 차고 사망자 수가 급속히 늘어갔습니다. 이제 이 바이러스는 전 세계에 퍼졌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바이러스와 비슷하게 인류의 죄가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죄가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죄는 이제 양적으로 질적으로 팽창해 갑니다. 개인에게서 시작됐던 것이 한 가정으로 그리고 이제는 시족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오늘은 아담과 하와 범죄 그 이후의 모습을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 4장의 처음 구절은 작은 소망으로 출발합니다. 에덴 밖으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밖의 삶은 너무 낯설었고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언젠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에덴 동편의 문이 열릴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사이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합니다. 하와에게는 출산의 고통이 있었지만 여자의 후손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와는 가인을 낳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남자아이를 얻었다. 그리고 이 아이 이름을 가인이라고 짓습니다. 얻다, 나타라는 의미의 히브리어는 카나인데 여기서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생애 첫 출산을 한 하와가 내가 낳았다, 내가 드디어 얻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 감격을 자녀의 이름으로 지은 것입니다. 이제 에덴의 회복이 있을 것임을 기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아벨도 태어났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가인은 땅을 경작하는 자로,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 나아와 자신들의 것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제물의 종류로 보자면 가인은 소제를 드렸고 아벨은 번제나 화목제를 드렸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만을 받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가인은 분노합니다. 가인의 분노를 보면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받으실 수 없었기 때문에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제물에는 그 사람의 삶이 담겨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가인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삶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이렇게 비교하여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가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물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코르반인데요. 이 뜻은 가깝게 하다, 가깝다 이런 뜻입니다. 제물은 하나님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가깝게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코르반은 제물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레위기의 제사법에 보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온 동물에 안수를 합니다. 그것은 제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제물과 자신은 하나입니다. 나누어지거나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배와 삶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부터는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자신과 제물은 함께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은 이성을 잃은 짐승처럼 되었습니다. 마치 부모 세대의 죄가 자녀들에게 이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을 때 그가 죄에 사로잡히는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뱀의 말을 듣고 하와가 선악과를 보자 먹은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와가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 분별을 잃게 되었습니다. 죄는 우리를 그렇게 지배합니다. 지금 가인은 예전에 하와처럼 강력한 죄의 소원과 죄의 의지에 붙잡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못한 가인은 증오와 미움과 불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안색이 변한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미리 주의를 주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죄가 가인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가인 바로 앞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가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와 앞에 있는 뱀처럼 그렇게 노리고 있습니다. 가인은 그 요구에 응답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뿌리쳐야 합니다. 자신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인은 자신을 살피지 못하고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다른 이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결국 그가 돌린 책임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까? 아니, 동생 앞에서 내 체면은 뭐가 됩니까?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십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 둘 다 받지 마시든지. 이제 가인 앞에 엎드려 있던 죄는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인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증오와 불만은 이제 아벨을 향한 증오로 바뀝니다. 그러나 가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가인은 아벨을 빈들로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아담과 하와 가정에 비극적인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추궁하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은 아무 양심에 거리낌 없이 말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내게서 아우의 행방을 찾으십니까? 가인은 이제 거짓말까지 하고 범죄 사실을 은폐까지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죄는 이제 양적으로 질적으로 더 커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우에게 무엇을 행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노라. 그러나 가인은 이제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추궁에 잘못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더 완고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이 가인의 행위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있었습니다. 성경은 가인의 죄의 결과 땅이 더 황폐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땅이 황폐해졌는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가인이 서 있는 그 땅은 더욱더 황폐해졌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땅이 황폐해졌으니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사를 포기하고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이 더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여기까지도 충분히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가인의 모습이. 가인은 하나님의 이런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거나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이제 유리방황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죽을 수도 있다고 하니 하나님께 항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내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내가 지은 죄에 비해 내가 받는 이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아니, 우리가 한번 판단해 봅시다. 하나님이 지금 가인을 책망하는 이 벌이 무거운 것입니까? 가인이 지은 죄는 가벼운 죄입니까? 어떻게 가인은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죄는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죄는 나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느낌이 아니고 진짜 내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부부가 왜 싸웁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나는 완벽해요. 이렇게 완벽한 남자와 사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아내는요, 나도 당신만큼 완벽해. 나랑 사는 것이 천만 다행인 줄 알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황폐하게 만듭니다. 살인자가 된 가인은 이제는 자신의 죽음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보호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런 뻔뻔한 놈이 있습니까?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런데 이 뻔뻔함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죄를 지은 가인의 뻔뻔함도 참 놀라운데 그러한 가인을 대하시는 하나님도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요청을 들으시고 가인에게 보호의 증표를 주십니다. 너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더 받게 될 것이다. 자, 7은 완전한 수니까 7배라고 하는 이 말은 가인을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보증의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가인에게까지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에게도 이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에 언급이 되었으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보려 합니다. 가인은 앞으로 자신이 만날 사람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인을 죽일 사람이 있을까요? 가인 외에 누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담의 후손이 다른 후손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아담이 130세부터 930세까지 살면서 아이를 낳습니다. 800년 동안 자녀를 낳습니다. 물론 아담이 낳은 건 아니죠. 하와가 낳죠. 네? 부부가 낳죠.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으니 그 자녀가 가인과 아벨 외에 많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한 가지 견해입니다. 또 하나는 유대인 탈무드와 존 스토트 목사님 등 일부 주석가들이 말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 외에도 다른 사람들을 창조했을 수 있다. 단지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상징성을 가지고 나온 것이고 다른 족보들은 선별적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주변에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견해 중 둘 다 사실은 지지를 받기가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취해야 한다면 일반적으로는 두 번째를 취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를 취할 경우에는 근친 결혼이라고 하는 윤리적인 딜레마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자, 가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고 에덴의 동편 놋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늘 자신을 노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안감을 떨치기 위하여 성을 쌓습니다. 이 성을 학자들은 최초의 도시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방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학자들은 도시 문명이 가인과 그의 후손을 통해 나왔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갖고 올지 본인들도 몰랐을 겁니다. 그들은 단지 선악과를 따먹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들을 보니까 그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그가 말을 하면 그의 말이 동물과 식물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는 에덴 동산의 왕이었고 대통령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가 하는 행동은 온 인류를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자 온 인류가 함께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강도는 점점 더 강해져 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저도 예전에는 이 선악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유, 우리 하나님 참 속도 좁으시다.
그거 하나 먹었다고 인류를 이렇게까지 하신단 말이야? 너무 작으신 분인데?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리석은 이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의 무게를 잘 알지 못합니다. 나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이해하려고 할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죄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를 보면 하나님 말씀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결과를 보고 이 무게감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크기를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이 한 사람의 권위도 인정해야 합니다. 죄의 힘이 이토록 크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죄는 인간을 주장하고 다스립니다. 죄는 우리 앞에 엎드려 있다가 우리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이해하는 성경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왜 이토록 어둡습니까? 왜 이토록 비참한 소식들이 가득합니까? 그것은 죄의 힘이 이렇게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가지고 온 구원의 결과도 인정해야 합니다. 죄의 무게를 보면서 우리는 은혜의 무게를 생각해야 합니다. 죄가 이토록 강한데 이 죄를 이기는 구원은 얼마나 강한 것입니까? 죽음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는 생명은 얼마나 더 강한 것입니까? 죄의 심판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런데 죄의 심판을 용서하시는 은혜의 힘은 얼마나 더 강한 것입니까? 어둠은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 어둠을 물리치는 그 빛은 얼마나 더 강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죄의 팽창과 힘을 보면서 반대로 은혜와 구원의 힘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을 통해 인류에게 찾아온 죄의 무게는 엄청납니다. 그 결과는 엄청납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 구원의 무게입니다. 이 구원의 무게가 이 죄의 무게를 넉넉히 이깁니다. 죄를 물리치고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제 아담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그분의 순종을 따라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죄를 이기게 하시는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 은혜가 이토록 강하기에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며 지키실 것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은혜가 영원한 승리를, 영생을 가져다 줄 것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시대가 많이 어둡습니다. 죄가 더 관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크기는 더 큽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크기는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크기는 더 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크기를 묵상하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토록 죄가 엄청난 힘과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죄의 크기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이 은혜가 저희들을 붙잡아주고 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는 우리를 영원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영원까지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들려오는 뉴스와 죄의 영향력을 보며 안타까워하지만 말고 그 모든 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보며 하나님을 묵상하는 한 주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